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 1절을 보면은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4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그것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힘써서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성도들에게 더욱 힘써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말씀은요 듣기만 하는 성도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도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 힘써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왕년에라는 말이 없어야만 합니다. 왕년에, 내가 한때 왕년에 주님을 사랑했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가장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 왕년에 이런 말을 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이 가장 충성스러운 헌신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 생활에 있어서도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도 많이 받고 영광스러운 면류관도 받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얼마나 유익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에게 그런 은혜 지금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과 멸관까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자기 일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힘써서 일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서로 깊이 넓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모든 이방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가 아주 음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성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하며 사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요, 단지 성적으로만 순결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에서 우리를 구별된 삶,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경건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언제 어느 때든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크리스천 그러면 사랑, 교회 그러면 사랑, 예수님 그러면 사랑, 하나님 그러면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우리 성도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요, 거룩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렸으니까 4장에서 기도한 대로, 이 세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뜻대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천이야. 저 사람은 작은 그리스도, 크리스천이 뭡니까?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런데 요새 교회들이 서로 싸우는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거 교회구나, 이런 지경이 돼봤어요. 애들이 싸우면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이 정도로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을 보면은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울이 가르친 것이 곧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는데, 자기네 교회 안에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그 넓은 지역에 사는 모든 형제들에게까지도 사랑으로 섬기며 행하였다라는 구절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잘하였구나,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쩌면 더 어렵다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아는 그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가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바운더리가 모든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넓혀졌다는 것이에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까지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벨리 지역에는요, 1년에 2차례 큰 연합 행사를 합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념해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면서 벨리 지역에 있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며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이렇게 연합 행사를 통하여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합하는 행사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때로는 북한의 통일과 구원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참여를 했지만 앞으로도 더욱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새벽에 벨리 지역에서 연합예배를 주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벌써 몇 년째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요즘 풍토를 보면은요, 대형 교회에서 오히려 연합 행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활주일 연합 새벽 예배 모인다고 해도 별로 참여도 안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당신 교회에서 주최를 하십시오 그래도 주최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연합으로 모이면 자기 교회 성도들도 잘 모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교회에서 따로 행사를 하면 더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넘쳐서 흘러서 이웃에게로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소문난 교회예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소문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에 수고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합니다, 중요하죠. 말로 사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랑은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것을 끝났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말로서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수고함으로,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섬기는 겁니다. 형제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물질을 주든지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수고가 따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잖아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대신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정말 내 것 다 주어도 그런 이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리와 이방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도대체 세리와 이방인들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리들이 하는 사랑, 불신자들이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힘써 사랑하심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 번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힘써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거룩함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려서 그것으로 다른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일하지도 않으면서 궁핍하게 살면서 그런 삶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것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요, 잡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궁핍할 때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성실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요, 자기 일을 힘써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도 조용히 자기 일을 힘써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이러한 임박한 재림 사상에 그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는요,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들은 겁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제 다 때려치고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던 일도 다 때려치우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라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것이라. 오늘날도요, 요즘 얼마나 잘못된 종말관 때문에, 임박한 재림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주님께 받았다는 계시로나 천국을 보았다라는 그런 말로나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당장 재림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냐는 겁니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거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임박한 종말을 퍼뜨리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사모하면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맡은 일은 성실하게 힘써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내일 오신다고 갑자기 기도원 들어가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갑자기 사람 맡기는 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힘써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믿음으로 하던 일 그만두고 그리고 가족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에는요, 신천지 이단이 대단히 큰 문제예요. 저도 신천지에 관한 동영상을 몇 편 본 적이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거기서 신천지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은요, 기존의 성경도 다 무시합니다. 오직 그냥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직, 왜냐면 요한계시록이 미혹하기 좋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시합니다. 오직 이만희 교주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의 말만 믿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칩니다. 딸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부모를 몰라 합니다. 오직 신천지 이만희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부인이 신천지에 빠지면은요, 남편을 두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팽개치고 그냥 떠나기도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가족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감사한 겁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힘써서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고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78편 71절과 72절에 보면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는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경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성실해야 돼. 성실하였답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때도 다윗은 양을 치는 자기의 일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양떼들 곁에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특별히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특출난 사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맡겨진 자기 일에 성실함으로, 충성함으로, 충성스럽게 힘써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을 속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노동자와 자본가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계급을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투쟁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동이 뭔지 아세요? 노동, work, 일이에요, 일. 일이에요, 일. 워커가 뭡니까? 일하는 사람,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노동은 창조 질서 속에서 명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 질서 속에서 명령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하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결혼 그러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라고 창조 질서 속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창조 질서다. 옛날에는 결혼이라고 얘기만 해도 됐는데요, 요새는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안 돼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게 창조 질서 속에서 명령한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노동하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심심해서 어떻게 사노? 천국에도 일하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 일하는 터전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랬는데, 이 갈다,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경작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cultivate, 경작하는 겁니다. 땅을 갈아서 엎어서 경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땅을 아바드, 경작할 그런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바드, 경작하며 땅을 갈며 일하라고. 그런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그랬습니다. 경작하며. 이 경작하며를 개역 한글 성경에, 이전의 성경에서는 다스리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cultivate,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아바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섬기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serve예요, serve.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경작하다, 노동하다, 일하다, 관리하다, 다스리다, 섬기다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제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아바드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일하라는 거예요. 노동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serve, 섬기라는 뜻이에요. 섬기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노동하는, 일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정말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일을 힘써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아바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탄이 바꾸어 버린 겁니다. 노동과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다른 일이다, 바꾸어 버린 거예요. 노동과 자본가가 행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이것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노동, 내가 몸으로 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리고, 목사가 하는 일과 구별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것은 성직, 성스러운 거고, 내가 힘들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노동, 하급치다, 이렇게 세상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투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노동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 하는 그 일이 노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노동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누어 놓고, 정치가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나가고요, 경제를 담당한 사람은 자기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사회는요, 음란함과 폭력으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과학은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가고 있고요, 종교는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신성한 노동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힘써서 성실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목사가 돈벌이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목사입니까? 싹꾼이지. 의사가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오네. 이렇게 생각하면 진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안 좋은 것 그냥 마구 그냥 투약하면서 자기 돈만 벌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내가 대하는 사람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11절을 다시 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목사는요, 자기 일을 성실하게 힘써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는 일, 그 일에 힘써서 해야만 합니다. 이런 거 팽개치고 엉뚱한 일로 바쁜 그런 목사는 자기 일에 힘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사업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짭을 얻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사업을 일구어야만 합니다.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함으로써 자기를 통하여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컴퍼니가, 그 회사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더욱 힘써서 일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랑하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상급을 얻고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